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 안에서 평안한 거죠, 그죠? 네. 세상에 보면 또 누구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 물질적인 것을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평안합니다. 오늘 주제는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늘 내 맘에 수요일날 한번 교제를 했었잖아요. 성령이 이끄는 삶으로 함께 교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13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 이렇게 남았어요. 주님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참 말씀 속에서 또 무엇인가 한 가지 거기서 기억하면 그게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나이도 많고 또 잔소리하는 것도 듣기도 싫어하고 그럴 나이 때잖아요. 이제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물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형제님들이 한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번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무릇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 뒤에 이렇게 나오셨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어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무릎에 꿇으셨다. 무릎을 꿇는다는 게 있잖아요. 주님으로 인해서 꿇는 무릎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구도자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낮은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을 보면 자랑할 게 참 많죠. 그죠?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 신분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육신적으로 들어갈 때는 너무 많았죠. 그런데 무릎을 자랑하는 것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 마음을 닮아서 낮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 말씀을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함께, 저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음에 품은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뭐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농막 옆집에 이렇게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시면
남편은 낚시를 합니다. 밤낚시, 무슨 낚시를 해서 아주머니 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낚시 위주로 오시는 분, 남편은.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밭에다 많이 무엇인가를 심어놓고 밤늦도록 라이트를 켜고 일을 하시는 분. 근데 어느 날 차를 마당에다 딱 씌워두고 부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화해 보니까 남편이 너무 아파서 다른 차가 와서 그 차를 타고 서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오셨어요. 혼자 오셨습니다. 남편은 어디 갔을까요? 사망에 이르렀어. 남편은. 네. 그래서 아내 혼자 이렇게 와서 이제 가서 순댓국밥을 사드리고 또 위로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니까 냉장고 좀 조금만 틀어달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냉장고를 좀 힘이 있으니까 좀 틀어주니까 이것도 아쉽네 그러더라고. 남편이 없으니까. 제일 부러운 게 그전에는 몰랐는데 우리 부부가 이렇게 왔다가 차를 타고 함께 가는 모습, 이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 제 마음속에 있을 때 살아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자녀가 지금 기부스를 했어요. 기부스부터 해결이도 그러시다고 머리를 몇 번 감게 되냐. 한 번도 안 감게 되셨습니다. 그 오늘 아침에는 좀 가서 좀 몇 번은 밀어주는 거는 손 안 닿는 데서 밀어주기는 밀어줬는데 머리는 못 감게 됐어요. 있을 때 자라라는 그런 부분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 6월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지금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점차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때에 맞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때, 이제 돌아가실 때를 주님은 아시고 6월절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늘 이렇게 방해를 하죠. 그 때를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밀치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맞춰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왕의 모습으로 오시고 하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지금은 그 예루살렘 만찬 앞에 누워 있습니다. 6월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야곱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야곱 그 아들들. 그래서 요셉이 애국으로 어떻게 팔려가잖아요. 그때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기근이 되죠.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가 이제 그 자녀들을 보내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애국의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애국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몇 명이 내려갔습니까? 애국으로. 야곱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 70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30년 돼서 출애굽을 시키죠. 그때 몇 명? 장정만 60만 명. 이거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안 돼요. 장정만 60만 명. 그 외에 아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또 잡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놔두셨을까요? 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치더라고요. 그 곳에서도 강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왕이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때 누구한테는 모세도 태어나죠, 그죠? 근데 남자아이는 모두 다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려줘서 종으로 삼는 그런 일들이 행하여집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셨을까요? 보고 안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430년이라는 그 때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죠. 애굽 왕이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그 초태생을 전부 다 죽이는 그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에 달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님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고린도 전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양법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때에 맞게 오셔서 그 때를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유다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넣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구원받은 성도들만 사랑했을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줬으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곳에 사랑으로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참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누구 손에 맡겼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을 알지 못한 분일지라도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 나는 안 받았다고 하지만 죄를 다 예수님은 해결해 놓으셨어요. 다 갚아 놓으시죠. 그런데 그게 죄된 것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죠. 이 죄를 생각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어떤 목표물에 정확한 목표물에 관역에 꽂혀야 되는데 빗나가 버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찾아보니까 저는 상대적 죄를 찾았어요. 상대적 죄. 구원받은 성도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모습으로 살 때, 구원받기 이전에. 보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참 많아요. 내가 우월감을 느끼고 있어요. 나는 내 죄를 내 여동생을 줄 만큼 착하게 봤습니다. 성실도 하고 또 나하고 일을 할 때 경쟁도 상대도 되고 술친구도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누구보다는 깨끗한데.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죄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뭐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은 눈으로 보이지는 것인데 변론질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런 것까지 주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에. 근데 양심적으로도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면 두근거리고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더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이 제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는 죄, 그 이상의 죄가 나에게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저 죄가 마음을 주장하지 않는가요? 우리는 그 사랑,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가요? 죄가 사람에서 끊임없이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것은 끊임없이 샘솟는 게 우리 마음속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 신이 만물보다 신이 배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사람의 마음. 내가 나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외치지만 마음에 탁 들어가 보면은 또 다른 모습이 볼 수도 있는 것이. 이것이 죄의 습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구원 받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근데 서울을 가려면 여러 방면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에 관한 부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리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세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첫째는 헤롯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는 침례 요한을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벨릭스, 그 아내와 둘이 바울을 찾아서 하나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고백이 지금은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또 하나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구냐?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그들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곳에 성경을 알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죄를 받기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갚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피를 흘려서. 근데 왜 교회하고 교회 밖에 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고 또한 지옥하고 천국하고 분리가 되느냐? 받은 사랑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려서 하나님 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구나, 다 갚아주셨구나, 이것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을 때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어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에 있으면 나도 구원해보고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라. 다른 강도는 어떻습니까? 그 주님에 대해서 죄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 나라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죄를 세상에서 짓고 있는가를 자기 죄에 대해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면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 나라에 있는 것도 알아요. 그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나는 미천에서 그곳에 감히 접근도 할 수 없는 사람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갖지 않았죠. 그죠? 그 강도는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 이 생명에 관한 것, 지금 당장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나를 살려주고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강도는 어때요?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답을 받습니다. 어떻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라. 네가 오늘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 낙원에 있겠다. 이 얼마나 이 강도가 죽으면서도
행복감을 느꼈을까요? 이것이 주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생일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그날은 참 즐거운 날. 그리고 석가모니와 공자와 이와 같이 선한 사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나를 누구라? 이 제자들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반석교회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자,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불러낸 무리라고 그랬죠. 그죠?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디에서 불러낸가요? 세상 그 잿덩어리 속에서 불러내고 지옥에서 불러내고. 우리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말합니다. 차라리 내 눈과 발과 손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 지옥에 가는 것이, 그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러잖아요. 참 지옥을 생각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묻겠습니다. 용광로 옆에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용광로 옆에. 제가 전주 공장에서 2톤, 3톤 되는 용광로에서 일을 했습니다. 울산에 있을 때는 1kg짜리 용광로에서 일했습니다. 그때는 마북리 연구소에서 이제 쇠 안에도 여러 가지 성분들이 포함되어 기본적으로 5가지 원소가 포함되는데 거기에 강도와 경도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니켈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용광로에 보면 찌꺼기를 걷어내고 보면 정말 막습니다. 이 쇳덩어리 녹슬고 그런 쇠가 그 용광로에 들어가면 정말 맑아요. 빨간 빛을 냈다가 검은 빛을 냈다가 어떨 때는 뽀글뽀글 끓거든요. 거기에 한 방울 맞아 보셨습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우리는 그런 지옥은 더 뜨겁다고 그러잖아요. 유황 불못은 아마 온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참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어디에 쓰시려고 불러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도 주님이 그 영혼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사랑하셨습니다. 어디에 쓰시려고 교회를 주셨을까요? 사도행전에 우리는 이 앞에 수요일 날도 성령에 대해서 교제를 했었습니다. 성령은 어떤 것인가요? 움직이게 하는 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육신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힘. 이것이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을 부어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의뢰하고 떡을 드리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믿습니다. 교회의 참 모습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랬어요. 가르침도 교회는 있습니다. 뭐 때문에 가르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가르치고 있는가? 떡을 뗍니다. 매 주일 떡을 뗍니다. 왜 떡을 떼는가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합니다. 어디에 쓰시니? 이것에 대해서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너희 몸을 거룩한 한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떡과 잔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예배 때 떡과 잔에 대해서 이것은 전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념하는 것은 올려드리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무엇을 전할까요? 제가 맨 처음 교회에 오게 돼서 그 교회의 모습을 처음 볼 때는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만찬상을 가운데 놓고 성도들이 빙 둘러앉아서 모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죠. 그 사랑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살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찬양도 지금 우리 사람들 예배 드리는 것만 그냥 무궁무진하게 찬양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만 해도 단순하게 십자가를 바라고 치에 관한 이런 찬양들이 성도들이 그 자리에 그냥 편히 앉으라고 했지만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나도 자연스럽게 예배를 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예배가 단순히 올려드리고 이런 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되는구나, 이 복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은사를 생각해봤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거의 다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은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에 있을 때 현대자동차 공장에 있었는데 엔진에 관한 것, 쇠에 관한 것은 제 손을 다 거쳤습니다. 그 성분에 관한 것은 연구소에서 어떤 이론적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강도와 경도가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스펙을 내려주면 내가 그 용광로에서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성분을 정확하게 0몇 프로 그 성분 안에 있는 쇠에 관한 부분에 뭐 크롬, 니켈, 황, 망간, 탄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이게 몇 프로에 따라서 이게 강도가 cường 도가 달라집니다. 엔진을 뭘로 만드냐? 뭘로 만들까요? 쇠로 만들고 또 하나는 잘 모르실 거예요. 모래로 만듭니다. 모래의 작은 알맹이들이 화학 원소를 통해서 뭉쳐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는 상하형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 안에 이제 코어라는 부분이 장착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블록 안에는 물의 흐름이 있고 피스톤이 작동하고 이 공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헤드에는 뭐가 될까요? 오일 통로가 이렇게 돕니다. 오일이. 근데 그 중장 안에 있는 그 화학을 집어넣을 때 뜨거운 쇳물이 들어가죠. 들어가서 형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강도가 나와주지 않으면 부서져 버립니다. 어느 기간 동안 그 강도를 유지해줘야만이, 그리고 또 이 얇은 모래들이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부서져요. 안 부서지면 그건 불량인 것이죠. 흐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은사에 관한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성분이 잘 갖추어져 있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이 쇳물을 채취해서 단면을 잘라서 아주 부드러운 그라인더로 갑니다. 그럼 반짝반짝 거울같이 돼요. 그것을 스펙트럼이라 딱 놓습니다. 그럼 그 안에 성분이 나오고 그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것이 나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탄소의 구조입니다. 탄소는 흑연이로고요. 볼품없는 흑연. 그러나 때로는 둥글게도 뭉쳐지게 만들고, 때로는 지렁이 같이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공존하는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것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해졌을 때 하나의 블록과 헤드가 생산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은사를 주셨습니다. 누구 하나 쓰여지지 않는 은사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때를 맞춰서 무엇인가를 하시고 돌아가시죠. 그죠? 이게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이제 주님이 우리를 뭘로?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일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떤가요? 가정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요? 저는 제 손자하고 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때로는 토론도 하고, 때로는 불평이 있을 때는 만류하기도 하고, 내가 불평할 때도 제가 그러면 안 된다, 말씀에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교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직장에서 어떤가요? 주님을 나타내는 향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되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고, 그런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입니다.
보이지 않든 보이는 곳이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개념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구원처럼 우리를 위해서 또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교회에 대해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살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살아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참 주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